어느 교회가 성전을 봉헌하고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성경 통독이 끝날 때까지 성도님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성경을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자원하는 자들로 그 시간이 빼곡히 다 채워졌는데 어느 순서 시간에 한 장로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해서 언제까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읽어 나가시는 중에 갑자기 봉독하시는 중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즈음에 그 안에 계시는 권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장로님 목과 자신의 몫을 다 읽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냅니다. 무심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태연하게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자빠졌어? 그런 식의 내용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하신 하나님일세,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강단에서 읽는 중이었는데 왜 장로님에게 저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한 공격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고 적어도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다 죽으면 순교가 아니겠는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순교 아니던가? 라고 하면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묻는 그런 질문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아주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지 않았지요. 어떤 일을 당하면 특별히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완전히 그 판단이 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가정에 딸아이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신앙생활하던 그 부부가 어머니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깊은 신앙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이때다라고 싶었는지 교회를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그 아이가 백혈병에서 죽음 임박한 그 지점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버지는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고쳐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는 것을 신앙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저기에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배에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그 위기를 제거하신 것이죠. 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위기를 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아마 확신일 것입니다. 아담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이 사단이 접근을 해서 곧 온 인류에게 지금도 접근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들을, 아담을 시험하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악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일,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우리는 진정한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얼마간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게 위기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위기가 없기를 바라보지만 위기가 없는 것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위기가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과 무속신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샤머니즘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의 그 근본을 찾기보다는 무당을 통하여 돈을 주어서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해서 그 위기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자초하게 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땜빵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무속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신앙은 위기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모든 위기가 시작된 것은 나의 삶의 잘못된, 사단과 연결된 잘못된 내 삶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고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그 위기를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위기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있는가, 그 근본을 알아 그 근본을 치료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인정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간이라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확신하는 데까지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생들에게는 실수 증후군 속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페일유어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은 이후에 약한 확신, 불신의 그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신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곤두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가 있는데 아시지요? 그분이 기자와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많이 맞아서 맷집이 세어졌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가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맷집이 세어지는 것이나 약해집니다. 될 수 있으면 펀치는 피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용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많은 욕설과 저주 이런 가운데 노출이 많이 된 그런 인격은, 그런 사람들은 점점 약한 확신, 불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느 회사에 한 집사님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전도하기 위하여 그의 사무도 자기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이 사람이 먼저 위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자기의 일은 그 사람에게 다 뛰어넘기면서 오히려 더 프로모션 할 때에 그 사람이 먼저, 자기보다 한참 후배가 먼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면서 불신 가운데 나아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더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용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경향이 더 많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 더욱더 불신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확신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도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을 돌봐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거의 모두가 한 두서너 가정 빼고 거의 모두가 우리가 100여 가정 넘는 그 가정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서너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저희들의 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큰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했던 것이지 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뒤통수를 칠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 보응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기가 되었고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인생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귀로 인하여 이용당한 아주 약한 자아상을 갖는 그런 근거가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에게 대하여, 내 속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정말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끄집어내는 버릇이,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 봐, 전에도 안 됐잖아. 지금도 안 될 것이잖아. 그것 봐, 내가 예수쟁이로 향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나를 정말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뿐이잖아. 등등으로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를 빼돌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놈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애에서 성취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그런 악한 놈인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요? 첫 단계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을 들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확신, 우리는 이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마귀의 확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두 번째 단계로 나가서 어떤 가치 있는 것도
하려는 의향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가서 하려고 하지 않게 하고 시도조차 않게 하는 그러한 단계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단수를 쓰는 것이 이런 것을 종합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도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에까지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선물하는 실수 증후군인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여기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바른 인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의 그 인생, 그 인격, 그것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은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버리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다라고 그렇게 밝히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드디어 다 이기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영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의 공격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실수 증후군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런 실수 증후군을 떨쳐버리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절대로 요동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번지고 있는 실수 증후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실패하는 것이 거침돌이 있는데 그것은 확신을 자만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 아마 영어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을 얘기할 때는 바로 주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확신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confidence in Jesus Christ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은 self-confidence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만, 그것을 자신에 대한 확신, 그것을 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위적인 사실, 그게 자신감입니다. 자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미나에서, 강의실에서, 많은 책에서 확신 갖고 삽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확신에 대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은 종종 자신감, 자만, self-confidence라고 하는 말과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확신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 확신의 근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self-confidence에 있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진정한 확신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 그 자만도 마귀가 준 마음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만인 것입니다. 확신에 대한 진실은 우리 자신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분 없이 좋은 기분을 억지로 유지하며 내가 확신을 갖고 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되뇌이면서 나를 최면 걸어서 갖는 자만인 확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할 거야. 나는 오늘도 행복할 거야. 나는 오늘도 행복할 거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며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자체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아주 안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확신은 그러한 자아도취적인 자체면적인 확신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감 속에서 많은 속은 결과, 마귀에게 속은 결과와 같은 결과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그리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문제가 산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능력에 오히려 도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의 셀프 컨피던스, 자만이 믿음인 것처럼 교만으로 빠지는 그러한 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규범과 법칙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못 이행했을 때에 닥칠 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증후군에 시달리게 될 뿐이지요. 진정한 생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성취가 없고 만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남을 정죄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도덕적인 규범이 생겨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의 잣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만 속에서 공격하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또 공동사회가,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된 나됨의 권세를 진정 바라보는 눈을, 진정한 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인 나라고 하는 이 나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성령님께서 들어갈 수 없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확신이 무엇입니까? 확신, 위기 가운데 특별히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위기, 어려움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없는 것, 그것이 확신의 결과나 확신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여건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내 자신을 중심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삶의 태도와 생각의 그런 모든 그 처신의 방향으로부터 돌이켜서 특별히 아까 얘기한 실수 증후군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약해 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거나, 또는 나는
정말 누구보다 강해 라고 하는 내 자신의 강함을 그 어떤 세상 사람들과 그런 것과 비교해서 자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속에 있지 말고 내 눈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곳에서 돌려서 위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약하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내게 어떤 강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강함이야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에게가 아닌 그분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 강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있는 강함은 교만일 뿐입니다. 거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탄의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할 곳이 없어 좌절에 부딪히게 많은 그러한 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신념이나 자만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잠언서 3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해? 여호와를 의지하라.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또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아를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의 자는 100%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자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자는 2점밖에 안 되네, 3점밖에 안 되네. 또 성숙한 어떤 성인은 저 사람 98점밖에 안 되네, 아직도 2점이 모자라네.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꾸짖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는 아직 안 돼 라고 하는 실수 증후군 속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는 10점밖에 안 되는데 나는 30점이나 되네 라고 하는 자만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는 사랑의 자입니다. 그 사랑의 자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2점이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15점이 됩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2점에서 15점 자랐네, 12점이나 늘었네.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처음 신앙에 있을 때는 30점짜리 신앙생활하는데 이제는 80점짜리 신앙생활하네. 아이고, 참 귀하구나, 정말 사랑스럽구나.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를 하나님의 자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내가 끝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까? 제가요, 죽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뭔데요? 그러면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죄를 많이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서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번이야, 내가 너 사랑한단다. 이야, 정말 꿈이지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일어나서도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지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부족하지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지금 나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대로 계속 진행되고 미래도 믿음으로 그 확신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한 신앙인들은 바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예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 예화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위기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이 평안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의 전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적인 정말 이 실수 증후군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부정적이고, 그리고 실수에 대하여, 나의 부족에 대하여 지적해주고 욕하고 꾸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확신의 근거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흉흉하게 불어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평안하고 잔잔한 바다로 만들어 주셨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그래서 완전히 끝내려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탄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